(22장) 1절부터 14절까지라고 이제 주보에 나갔는데요. 이 시간 함께 읽기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멘. 말씀에 의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옵니다. 참 이 땅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어떠한 또 신앙의 자세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참 저희들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시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에 마지막으로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서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게 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과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의 개념, 어떠한 기준을 세워두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을 경우에 불합격 통보를 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의 개념이라고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고3 수험생들이 보게 되는 수능이 바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예가 아닐까. 초등학교 6학년, 중등 3학년, 그리고 고등 3학년 도합 12년을 정말로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 시험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시험에도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불합격 통보서를 보내시거나 우리를 내치시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준과 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거룩한 백성인지를 검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성도님들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한 개의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삼성 스마트폰, 핸드폰 중에 이제 플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싹 이게 접히는 그 핸드폰이 있는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그걸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었대요. 왜냐면 맨날 같이 접었다 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두 개가 서로 만나게 되는 그 접점, 이거를 이제 용어로 힌지라고 하는데 아마 그 힌지가 계속 접었다 폈다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고장 날 거다. 뿐만 아니라 그 화면이 이제 액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비닐같이 얇게 생긴 거잖아요. 그게 수천 번, 수만 번 접었다 폈다 하면은 언젠가는 금이 가거나 찢어지게 될 거다. 우리 성도님들 뭐 얇은 철판도 자주 접었다 폈다 하면은 이게 끊어지고 찢어지는 거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연구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제 과학적 지식을 다 총동원을 합니다.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 힌지죠. 두 접합점을 잘 이어주는 힌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9년이라는 시간을 이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플립이라는 핸드폰이 이제 시중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 핸드폰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의심을 갖잖아요. 튼튼할까? 문제 없을까? 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제품이 출하함과 동시에 실험 영상을 딱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거를 무려 40만 번. 기준은 20만 번인데 그것을 훨씬 더 초과하는 40만 번을 접었다 폈다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게 이제 딱 발견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로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모래 같은 것도 좀 뿌려보고 흙탕물에 좀 담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접었다 폈다 계속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신뢰를 갖고 안정성을 보장받고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시험이 핸드폰을 부수기 위한 시험일까요? 아니면은 이 핸드폰이 튼튼한 제품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일까요? 후자에 해당되는 그런 시험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이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지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시험이 임할 수 있다. 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든든히 세워 나가기 위한 시험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받았던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 시험에 대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시험이 올 때 이제 정신이 나가버리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시험 올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시험은 다름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 죽이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조각내고 불로 태워서 먼지로 만드는 그와 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 모순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이삭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의미만 갖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그의 양자로 삼아서 그의 후대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의 후대를 이어갈까도 그는 생각했고 그렇게 도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 씨를 통해서 너의 후대와 너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이삭,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임과 동시에 훗날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이삭을 바치는 것은 모순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을 그냥 손을 딱 뒤집는 것처럼 약속을 무효화시키시는 것처럼 들리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 자체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했던 것이지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당초 원하셨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1절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자체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은 검증하다, 증명해 내다라는 그런 뜻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신앙의 수준을 한층 더 올려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어지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가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결코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드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상의 예배, 궁극적인 예배의 본질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 섬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걸 받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떠한 존재냐면은 내 가문과 내 혈통을 이어가는 또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과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타이밍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아브라함,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인지, 하나님은 온전히 그의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자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허락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니
그런즉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주인은 오직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의 1계명이 뭔가요?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책에서 봤는데 이 문장을 원래 히브리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이해 드릴까요? 너는 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랐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이미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줄임배가 채워졌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들이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체험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었을 때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줄을 깔아놓고 주여 주여 만군의 주여 다윗의 왕이시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는 메시아여 구주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이 정말로 말했던 그 구주와 메시아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살아갑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돈으로 나 자신을 규정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나를 규정하고요, 내 자녀의 학력이나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내가 출근하는 직장이나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대기업 회장 같은 그런 분들, 혹시 어떠한 사건과 사고에 연루가 되면은 이분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대기업 회장분들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정점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사건과 연루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분들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곧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직장과 권력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나를 보는 어떤 인지도가 나 자신이었는데 내게서 그것이 빼앗김을 당하는 순간 더 이상 이 땅에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내가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나라는 이 껍데기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 좌절하고 언제 낙심하고 언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나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전적으로 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요,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 싫은 것이 직장 문제인데 그것이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은 신앙생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 때문에 힘들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든데 이 힘든 것을 차라리 일을 끊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뭐부터 먼저 끊나요? 예배하는 생활부터 먼저 끊는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좀 내 마음을 돌이키고 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거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을 달라고 하실까요?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찾아올 수 있고요. 그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시험에 나를 감히 넘어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참된 소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더 크고 놀라운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읽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생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혼이 지옥에 있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알고 봤더니 8절과 9절 말씀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다. 이 시험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알게 되었고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셨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돈과 권력과 나를 추앙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내 생명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나의 참된 생명이심을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란 이 세상과 나 중심으로 향해 있었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아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이 시험이 언제 끝날까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시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확인이 되는 순간 이 시험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영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 사람의 나를 얼마나 살아가는가 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임했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내기만 하면은 이 시험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인가? 이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이 확인이 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시험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험에 일단 즉각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시험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감당하기도 힘든 그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시나요?
전후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요. 반박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전혀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명령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포인트의 말씀이 있나요? 셋째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산까지 가는 거리가 무려 3일 길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혼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을 텐데, 야, 너 이따가 보자, 이런 말 딱 들으면은 그 선생님을 보러 가는 순간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등에 나무를 짊어지고 횃불을 들고 이제 아들과 막 가고 있는데 이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마치 요나처럼 저 멀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거리가 3일 길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1년만 더 있다가요, 2년만 더 있다가요, 지금 제가 가긴 갈 텐데 어디 잠깐 들렸다가 가고 그 시간을 충분히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가야 될 모리아 산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근거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이가 함께 돌아오리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의 종들에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면은 이 이삭은 죽지 않고 반드시 나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다. 그 약속은 결단코 거짓이 아니시다.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굳은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내 자식과 내 아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를 찔러 죽이고 불로 태워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으로 생각났냐면 다니엘서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나는 믿지만 그리 아니하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사용되는 것이 내 뜻에 내 삶의 더 큰 뜻입니다. 더 감사의 제목입니다라고 그들이 했던 고백 그대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다시 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고 원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험 가운데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 끝에 아브라함을 어떠한 사람으로 세우시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이 장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었던 이 장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했던 바로 이 장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던 바로 이 장소가 어떠한 장소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로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삭이 바쳐졌던 제단의 자리,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확인하게 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동일한 자리입니다. 모리아산 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분이 다시 부활로 일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소 고난을 받아내시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사 영광 가운데 모든 만민들에게 약속의 주로 불리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취소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실 것 약속하고 계시고요.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이것은 진실하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시험만 준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해답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떠한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도 선한 길 가운데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